우리가 마태복음을 수요일마다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팔복을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돼가지고 산상 설교라는 느낌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산상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고 있는 내용은 구약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다 모여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그분을 이제 보게 될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약과 무관하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 하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하시려는 예수님의 치밀한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도 단순히 계절이 좋아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호렙산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천둥 소리, 지진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다가는 우린 다 죽겠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소리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사실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똑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산상설교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산상설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3가지 방편을 말씀하셨어요. 다 잊으셨죠? 다행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제였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이죠. 네.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제도 강조하시죠. 또 금식도 필요하다고 하세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가운데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놀라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로 호흡하고. 살았니? 죽었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사자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상설교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아시는 거죠. 왜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기도를 배워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고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외식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그들은 많은 말을 하며 오래 기도하며 그리고 목적을 놓고 명확하게 목적적 기도를 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게 이방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문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독백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신세한테. 그냥 자기 독백하는 거예요. 한숨 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도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첫 출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가 찬양이 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필요한 거 뭐든지 구해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게 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 순간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에는 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용서 없이 살 수가 없고요.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미래,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뭘 씨름해서 뭘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언제나 아버지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뺏겨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더해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권능이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탁월해졌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찬탈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지 내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왕국 세우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조차도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영광.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보여지는 영광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강탈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갑자기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추신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읽어보면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절대 긍정의 문장과 절대 부정의 문장이 대꾸로 나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어렵게 일단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좀 이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내용이나 절대 부정의 내용이 대꾸, 맞물려 나오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냐? 그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상상 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어떻게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 그 부정과 긍정을 맞불려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거예요. 여기 여성 동지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애를 낳지 남자가 애를 낳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애를 낳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대꾸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상상 불가. 다시 말하면 이건 인과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인과론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용서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건 상상 불가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시는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가 늘 걸림돌이잖아요. 산상설교 전체 주제를 잊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있지 않다. 그건 불가능하다. 종종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고 어줍지 않게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야, 교회는 왜 세상에 있는 경제 문제에 역할을 하지 않냐? 아니, 왜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냐? 아니, 정치적인 문제에 왜 교회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느냐? 왜 교회는 죄의 문제만 다루느냐? 하고 우리를 힐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맞죠? 교회가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구원을 이야기해요. 죄 용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경제 문제는 등한히 하는 것 같고 사회나 정치 문제에도 기독교가 관심이 없는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고리를 끊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우리의 용서의 원인의 결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품으로 용서하실 때 그 용서의 공동체 안에 용서가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져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팔을 들고 한참 벌을 서야 용서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회개를 해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무지하고 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무릎 꿇고 집 안에 들어와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며 아버지 잘못했어 해서 여러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처음에는 모세 안에도 자기 민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끌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여정 끝부분에 가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봤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여러분 힘들어해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감당이 안 돼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모세야, 너 지긋지긋하지? 나도 좀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그냥 이참에 우리 싹 밀어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하나님이 제안하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여러분 모세 안에 있던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 안에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하지만,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를 하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데,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 짓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더 황당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또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가면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궁금증이 생겨요. 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성경적 용어로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생각이 뭔지,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분이신지, 그게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이 끝내면서 모세의 가장 큰 궁금증을 해서,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나 보면 죽어, 그리고는 바위틈에다가 꼭 끼워 넣고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시죠.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의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대단히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애통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또 알려줘요. 너희들의 애통이 아니라
그 회개가 용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돌아온 게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용서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미 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의 근거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용서받았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을 대꾸로 놓음으로 이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용서가 없을 수는 절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리키시고 나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희년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또 남자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골고루 땅을 분배하셨어요. 다 아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도 실력이 다 같지 않죠?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얘기하면 운이 다 같지도 않죠? 네. 어떤 사람은 대충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애써서 농사 지었는데 냉해 한 번 와서 싸그리 망칠 수도 있죠. 고대 세계는 여러분 은행이 있거나 무슨 대출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해 농사를 망쳐버리고 나면 꼼짝없이 종이 되죠. 노예가 됩니다. 고대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꼼짝없이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무슨 제도를 만드시냐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형제가 혹 이런저런 일로 형제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6년까지는 불이지만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하라, 해방시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면 6년 종살이하고 7년째 자유케 된 사람은 재벌될까요? 네? 아니 6년 노예 생활했고 마지막 7년째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퇴직금 줘서 내보내면 그 사람이 재벌되냐고요. 그렇죠. 고대 세계는요 또다시 종이 될 가능성이 다반사예요. 왜요? 토지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 받은 토지 농사 잘 안 돼서 땅 팔고 내 몸도 팔아서 종이 됐는데 내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토지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부속적인 일을 하고 일용직을 하다가 또다시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여러분 또 7년 노예 생활하고 또 해방됐다가 또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구제불능 아니에요?
이 사람 구제불능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77에 49, 50년째가 되는 해는 대희년, 대안식이다. 그때는 종들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본래 주인에게 다 돌려라. 리셋, 포맷. 그게 여러분 희년 제도예요. 주기도문에서 죄를 얘기할 때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예요. 예, 죄는 궁극적으로 빚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의 빚이 탕감되고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자본금, 자기의 토지를 되찾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요즘 정부처럼 5천만 원까지만 탕감해 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희년이란 제도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빚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빚이 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만 탕감해 줘. 이게 아니잖아요. 예? 1억을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해요. 그가 어떤 인생을 49년 동안 살았던지 관계없이 본래 그의 토지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돈, 자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왕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이 탕감해 준 것은 특별 사면일까요? 아니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희년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임금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는 20만 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20만 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빚일지라도 희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감되네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왕은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칙인 희년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그 정치, 그 경제가 작동되는 나라예요. 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찾아가서 원금 이자 내놓으라고 그를 감금했을 때 왕이 진노했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왕이 뭘 선포한 거예요?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여러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왕이 선포한 희년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왕이 그 안타까운 사람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죠. 왕이 보니까 갚을 길이 없고 갚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나라에 있는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 제도에 의해서 그는 모든 것이 탕감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100대는 빚진 친구를 잡아다가는 그에게는 어떤 법을 적용해요? 자기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야, 임금님이 희년을 선포했지만 너는 안 돼. 나는 그런 법 몰라. 갚아야 돼.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요? 그는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희년이 선포됐는데 그는 자기의 법을 주장하잖아요. 왕이 선포했는지 난 모르겠고 너는 내 손에 죽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4절, 15절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죄, 뇌 죄, 너가 나한테 지은 죄, 내가 너한테 지은 죄,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 49년을 기다려야 희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 희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49년 후에 희년이 올 것을 가르쳐 주려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오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이 희년이란 얘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일도 희년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왜요? 그 나라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라는 놀라운 제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49년의 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사는 우리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할까 말까? 내가 너를 용서할까 말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을 넣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용서가 없는 일은 불가능하다. 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용서하시는 게 어렵던가요? 용서를 받는 게 더 어렵던가요?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돈 빌렸어요. 그래, 안 갚아도 돼 라고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빚졌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탕감해 줄 것인가? 그건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건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받는 용서를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기도를 마치고 이 14절과 15절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 참 기도를 드리며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고 기도한 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년의 법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49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내 법은 달라. 넌 나에게 갚아야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왕이 희년을 선포했는데, 아니 여러분, 9급 공무원이 내 법은 달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놀라운 확증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온전히 탕감받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빌리, 희년.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희년이고 내일도 희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교회가 죄와 용서를 이야기하면 종교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탕감받는 것,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정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경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용서라는 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관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을 보시게 되면 장차 여호와의 종, 그 순종하는 어린 양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지금 등장하죠? 뭐가 등장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구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와 바른 구제와 바른 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한 40여 명이 넘잖아요.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메시아에 오실 때 참된 금식이 벌어져요. 진짜 구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참되게 응답하세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벌어지는 놀라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근데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니나 내나 내 죄, 네 죄 그런 일은 이미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신 요르크 칭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독일에서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우 경건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분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쓰신 기도문이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설교 한 편이나 주석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신학적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천천히 그분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소서. 비록 우리가 1000번이라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여, 나는 용서하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 복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잊고자 함이 아닙니다. 용서로 나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를 다른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곧 그의 죄와 다른 편, 곧 그가 선 자리와 다른 곳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내려놓으려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불신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 모두를 내 뒤로 보내버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친절하심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기 방어 없고 비난 없이 가는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고 가렵니다. 아버지여, 우리 생활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나는 모방하려 합니다. 죄지은 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우정에 나 자신이 매료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같이 살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문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의 영성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곤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드립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용할 양식, 내일 우리가 마주할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희년이 우리를 장악하신 일입니다. 교회가 왜 죄만 얘기하냐고요? 용서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정치가 이룰 수 없고 경제가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자를 바꿔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 희년이고 내일도 희년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법에 따라 여러분 앞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아시며 그들이 또 누군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것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희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오늘이 희년이라고, 내일도 희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각자가 자기의 법을 붙잡고 살지 말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며 그 아버지를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